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중에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튀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다 뭐라고 얘기하나? 중간만 하자.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남들보다 막 앞장서서 뭘 하면은 항상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슨 회의를 해도 뭔가 안건을 안 내놔요. 뭔가 이렇게 주장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내놓는 순간 그 일이 내게 와요. 맞아.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딱 얘기하면 그래 한번 해봐.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싫어서 머릿속에 뭔가가 있어도 쉽게 입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병 중에 병인데요. 완전 체질화되어져 있습니다. 일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요. 튀지 말고 딱 중간만.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발을 빼도 이상하고 딱 봤을 때 그만큼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체질인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전념, 전심, 전력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단어 중에 전념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도대체 전념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영어 성경을 봤더니요 뭐라고 하냐면 영어 성경에는요 너를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바쳐라. 이게 전념이래요. 너를 바치는 거. 저는 그냥 한자로만 생각해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하니까 그건 줄 알았어요. 전념, 뜻을 다하고 전심, 마음을 다하고 전력, 힘을 다하여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전념을 뭐라고 하냐면 너를 바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뭐냐면 13절이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뭘 읽냐면 성경, 이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너를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뜻을 세워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바치는, 나를 드리는 그런 참된 집중 축복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나를 바칩니까? 어떻게 나를 바칩니까? 오늘 말씀 주셨죠?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지 아냐? 하나님의 집은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여서요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1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이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뭡니까?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걸 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교회와 하여금 이 영광의 복음을 따르지 못하도록 계속 변질시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단이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선한 싸움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광의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일에 우리는요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끝낼 수 없기에,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이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뭘 놓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왜 기도하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에 우리는 이걸 놓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셔서 이 복음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거룩한 손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본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에 전면, 전심, 전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중요한 내용은 잊어버린 채 나의 현실과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우리의 모든 심력을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교회와 교회당은 다르죠. 교회와 교회당은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가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당연히 교회당이 그렇죠. 동부교회는 강북 동부교회는 교회는 이 건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래 교회는 복음을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세계복음화에 큰 응답을 이뤘던 전도자였죠. 목회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했던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내 나이가 어림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바울이 썼는데 뭐냐면 교회는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는 영광의 복음을 따라야 된다.
이야기도 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모데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너는 영광의 복음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너로 하여금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신비주의, 율법주의로 빠져들게 해서 이 영광의 복음을 떠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위하여 기도하냐면 진짜 거룩한 손을 들고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길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남자는 거룩한 손도 여자는 단정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전심 전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불렀으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디모데전서 3장에 뭐라고 해요? 일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워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장로교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독이 뭐야? 이게 뭐 스포츠 팀의 감독은 아는데 좀 교회에 무슨 감독이 있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 제도를 가장 잘 따르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감리교회예요. 감리교는요 회에 감독이 있습니다. 이 회를 담당하는 대장이 감독이에요. 우리는 노회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 연회라고 하는데요. 엄청 큽니다. 감리교회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뭐 강북노회 이런 거 몇 개를 합쳐놔도 하나의 연회가 안 될 만큼요. 감리교회 연회는 굉장히 큽니다. 거기를 총 감독하는 사람이 감독이라는 직분을 가진 목사님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은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지역을 담당하는 목회자. 이 사람을 감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사모함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교회에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뭐 하려고 하시냐? 세계복음화 하시려고요.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죠. 복음의 비밀입니다. 3장 9절이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만일 내가 짓지 않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격이냐?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는 의미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 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경건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보좌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단순히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지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이것이 전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 진리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가진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걸 놓고 뭐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경건의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념, 전심, 전력하여서요. 경건의 연단 속으로 자, 오늘 말씀하셨죠? 귀신의 연단도 있다니까요. 귀신도 자기를 따르는 애들을 연단하여서 세웁니다.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미혹하여서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겠군요. 귀신도 귀신의 그 쓰임을 받는 자들을 연단하는 거예요. 자, 그뿐입니까? 이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뭐합니까? 육신의 연단도 하죠. 육신의 연단도 합니다. 물론 운동도 해야 되고 오늘 요즘 유목사님 치유를 놓고 호흡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육신의 연단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먹는 것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 환경은 어떻게 바꿔야 된다,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별의별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는 법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연단이에요. 경건의 연단이 없이는 우리는 바로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4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연단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요즘 유목사님이 지난번에 그 학원복음 메시지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호흡에 대해서 메시지를 쭉 하셨습니다.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된다 메시지를 쭉 하셨어요. 그 메시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이제 다른 목사님부터 전달받은 거예요. 한 지역에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포럼했는데 권사님들이 이제 답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 났대요. 무슨 결론이 났냐면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나 했더니 호흡을 안 해서 그렇다고. 이제 또 호흡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확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듣고서 진짜 답답한데 하시라고. 틀렸다고 못하니까 하시라고. 좋다고 하시라고. 사람들이요, 우리가 참 그렇게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호흡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뭘 가르칩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한 단어로 묶으면 뭐라 그러냐?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호흡을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냐면 유목사님 이번에 얘기했죠. 10초 동안 들어마시고 12초 동안 내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그거 세고 있어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하면 이제 끝에 가면요. 처음에 1초, 2초, 3초, 4초 하다가 끝에 가면 호흡 되려면 5, 6, 7, 8초.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거 숫자 맞추고 있다니까요. 그 숫자 맞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몇 초를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걸 집중하려고 호흡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밖에 몰라서 그 하나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요 경건의 연단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4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 하냐 10절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을 구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연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몸이 건강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호흡을 해서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안 하는 사람보다 건강해질 수는 있겠죠. 그럼 호흡을 안 하면 안 건강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호흡 안 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경건의 연단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우선시되냐면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 위하여. 그걸 보고 경건의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뭘 가지고요?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요. 그 1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를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이 땅에 두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경건의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고 내게 이 복음을 듣는 자를 구원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이죠. 디모데전서 5장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입성하게 되어질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가족과 같이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늙은이를 아버지처럼,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우리 젊은이들은 형제처럼, 젊은 여자들은 자매들처럼 한 가족으로 서로 하나 되어져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냐면 존중과 존경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위기 가운데 빠져버린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존중과 존경이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예전에는 많은 자녀들을 낳는 시대에는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권위를 가지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권위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많은데 선생님 한 분이니까 뭐 하냐면 권위를 내세우게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스림이 되어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면 그 많은 자녀들을 따르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 아버지는 하늘과 같은 존재고 어머니는 바다와 같은 존재, 땅과 같은 존재여서 아버지는 높고 어머니는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되어지면서 이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 많으면 둘,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귀한 시대, 자녀들이 굉장히 사랑받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뭐가 사라집니까? 부모님들의 권위?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남녀 평등이라는 것이 또 같이 오면서 이제 하늘과 같은 아버지, 뭐 바다와 같은 뭐 넓은 어머니, 이런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게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집에서 대화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엄마가 아빠를, 아빠가 엄마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야, 너 막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일상화되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도 부모님을 볼 때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그렇게 대하니까요. 오히려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가 됐냐면 아이들이 되어졌어요. 자, 이게 사실은요, 가정이 위태해지게 되어지는 가장 큰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뭐 아버지가 하늘처럼 높아야 되고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훨씬 낫고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가 존중되어주고 존경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바르게 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직업 계층도 다양하고요, 어떤 삶의 수준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것 같은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디모데전서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죠. 나중에 6장에 보면요, 종된 자로서 상전을 대할 때 뭐냐면 한 믿음 안에 한 형제여 한 가족이니까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분명히 노예인데 교회에선 장로예요. 그런데 이 노예의 주인인데 이제 막 새로 들어오는 새신자이거나 아니면 평신도인 경우도 있다니까요. 종은 장로인데 주인은 평신도예요. 이런 상황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서로 존중하라고 이야기하는, 존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위치나 어떤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위치, 자리와 상관없이 그를 먼저 중직으로, 장로로, 권사로 세웠으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 되어져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는요, 사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냐면 산업, 경제
경제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상전, 요즘은 상전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윗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윗사람을 대할 때는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진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연합되어진 공동체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요. 그래서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부하려 하는 그런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하려 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으냐면 성경은 자족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 자족하라는 이야기는 그럼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산업화되어지면서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본주의, 이 유럽에서 이 지주 세력들이 밑에 지배 세력들을 다스릴 때 이 성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 너희는 자족해라. 내가 시키는 일 잘, 주인을 공경하라고 했잖아. 공경하면서 너희는 자족해라. 이걸 되게 악용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족하라는 이야기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2부 예배 때였죠. 내 중심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중심이 여기에 빼앗겨버리면 결국은 악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집. 그래서 전영, 전심, 전력,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전영, 전심, 전력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중심을 바로 가져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는 자는 중심을 바로 가져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많이 가진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또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도 두지 말고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그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터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경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하나로 통하죠. 이것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재물을 어디다 쌓아두래요?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건 염려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면 하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경제에 대한 답이셨습니다. 성경은요, 계속 그 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냐? 우리의 중심이 제일 뺏기기 쉬운 데가 여기거든요. 돈이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전년, 전심, 전력하라고 집중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일꾼을 찾아야 되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연단해야 되고 또 거기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돌봐야 되고 돈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왜 전념, 전심, 전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부 때 말씀드렸죠.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목표와 다릅니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다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우리의 삶도 역시 달라져야 되는 것이겠죠. 세상의 중심을 두고 세상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경건에 연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미혹됨에 빠지지 마시고요. 전념전심 전력하셔서요. 진짜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좌에서부터 주시는 오직 유일 재창조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겠죠.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놓여질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집중이요. 이 참된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주간 경건의 연단에 이르는 참된 집중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